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치 오늘 날씨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다른 성경을 좀 보다가 보면 이제 가을과 같이 이렇게 따스함과 온화함과 즐거움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겨울과 같이 뭐 싸늘한 느낌,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 갑자기 오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중간중간에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지난번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그 은혜, 사랑,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이렇게 베푸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 재앙들을 천사가 7 나팔을 통해서 놀라운 재앙들이, 그러니까 7 인을 뗄 때와는 더 크고 무서운 재앙들이 이제 쫙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을 불 때마다 자연이 파괴되는 엄청난 재앙들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땅에 있는 초목들이, 또 바다에 있는 이 바다의 물고기들과 바다 생물들이, 그리고 이제 해달 별이 상해를 입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상해를 입는 무서운 재판들이, 심판들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오늘 이제 10장과 11장에는 이제 7째 나팔을 불기 전, 그러니까 6째 나팔을 불고 6째 재앙이 일어나고 이제 7째 마지막 나팔 재앙으로는 7째 마지막 7 나팔 재앙이 있는 그 사이에 잠깐 요한계시 10장과 11장에는 또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힘센 천사의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시록 10장 1절에 3절 보면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또 보게 됩니다. 근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구름 사이로 다시 오실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주님은 아닙니다. 천사인데 그렇게 구름 사이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는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에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에는 땅을 밟고 있고,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엄청난 큰 소리가 그에게서 외치는 소리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환상 가운데 이런 모습을 앞에 딱 보고 있다. 그렇죠? 힘센 천사가 머리에는 무지개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발은 불기둥과 같이 확 있고, 한 발은 땅, 한 발은 바다를 탁, 그리고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고, 계속해서 오늘 10장의 말씀 보면 두루마리 했는데 작은 두루마리나 큰 일반 두루마리나 똑같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겠죠.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큰 우레소리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 환상을 통해서 이 거대한 천사를 봤을 때 얼마나 놀라울까요? 사실 요즘에는 이 말씀을 읽어도 그리 놀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영화를 봐도 TV를 봐도 이 컴퓨터 그래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CG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아니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용가리든 뭐 거대한 아니면 로봇이나 아니면 이 생물들이나 변형된 뭐 용이라든가, 아니면 더 나가서 마블 영화들을 보면 우주에 뭐 왔다 갔다 그런 어마어마한 뭐 한번 땅 하면 뭐 우주가 이렇게 이제 거대한 CG들이 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전혀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 정도 외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거대한 이 천사의 모습과 같은 이 환상이 그들에게 일상적이지 않았을 때, 처음에 이 요한이 봤을 그 환상은 뭐 가히 충격적인 거겠죠.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 지구 종말의 어떤 그 모습들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하신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여주면
마치 지금 CG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그 스케일로 거대한 그 규모로 막 파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막 그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뭐 마블 영화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신기해서 놀랍고 놀랬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런 천사의 이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또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소리를 크게 부르짖을 때 7무례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7무례의 소리가 나타나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기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7무례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무례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7천사가 사자처럼 어마어마한 큰 소리를 지를 때에 7무례 소리가 또 다르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학자들에 보면 이 7무례가 뭘까라는 생각을 할 때 아마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가,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는 아닙니다. 이 천사가 심판을 이렇게 큰 심판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레소리가 7우레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그리스도의 소리가 외치면서 얘기합니다. 그가 기록하려고 할 때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보면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속히 기록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내가 본 환상을 기록하라, 이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본 것,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내가 기록하라. 본 것을 기록하라는 거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장차 될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계시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심판하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들은 것을 기록하라 그렇습니다. 또 22장 10절에도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의 말씀,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 이 말씀을 내가 임봉하지 말고 딱 봉인하지 말고 이것을 뗄 때야 떼라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할 때와 기록할 때, 그리고 임봉을 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때가 있고 분명히 속히 행하시나 하나님이 잠잠하게 이렇게 봉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이 다니엘서의 말씀 보면 12장에는 다니엘도 종말의 사건을 보거든요. 역사의 사건도 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이후에 3명의 왕을 섬기고 그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왔을 때 페르시아 왕까지 그가 섬기는 데 있어서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그리고 다음에 있을 이 금신상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뜨인 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심판이 이 엄청난 동상을 깨부시는 것,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이 마지막에 역사의 제국들,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헬라 제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의 한 축이 되는 이 엄청난 것에서 이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사이에 뭐라고 다니엘에게 말하냐면 봉인하라. 그렇죠? 이 말씀을 봉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계시처럼 보여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오히려 닫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듣는 거죠. 교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전하실 때도 비유의 말씀을 전할 때 깨닫는 자가 있고 오히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 그냥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밭의 형태를 통해서 옥토 같은 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또 자갈의 돌과 함께 있는 이 돌밭도 있고 돌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금방 쉽게 이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사탄이 그런데 이 쉽게 이해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그 말씀을 이게 알려달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듣는 자들, 그렇죠?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비유의 말씀이 쉽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렵게 되어서 듣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에도 마찬가지로 봉인하는 사건이 있고 글로 기록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고 글로 기록하고 봉인한 것을 해제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오늘 말씀은 7 의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아라, 봉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전해주시기에 세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5절부터 6절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힘센 천사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천사가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있었던 이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서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오른손을 든다는 것, 손을 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부복할 때, 그분을 영광 돌릴 때 이렇게 손을 올려요. 이게 신앙적인 아브라함도 그렇고 신앙적인 것도 있고 일반적인 것도 그래요. 그래서 고대 로마 이제 영화나 이렇게 보면 딱 돌리잖아요. 황제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영광 돌린다 이런 의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에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천사가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향하여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시니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 이분은 영원토록 계시는 세세토록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며 경배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근데 그가 말씀하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읽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비밀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의미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의미를 내 사건의 의미를 내가 갈아야 될 길을 잠깐 임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록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 때 그때는 사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내 삶의 길이더라도 그때까지는 잠시 참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때가 될 때까지 잠깐 가려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답답하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내 삶은 이럴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신기하게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때가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임봉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삶의 비밀을 잠깐 이렇게 가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다 계시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런 고백과 감사가 그때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그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의미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